우리 지난주까지 율법주의를 다 마쳤죠? 예, 오늘 기복신앙 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 세 개가 뭐죠?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엉켜져 있는 게 거짓신앙 체계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이제 기복신앙을 살펴볼 텐데, 기복신앙을 살펴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하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거짓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알아야 기복신앙이 왜 잘못된 건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사실 제가 이제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좀 한꺼번에 두 가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제 생각인지 몰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기로 원하신 것 같더라고요. 좀 이 시간은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진도를 빨리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짓의 문제는 이제 기복신앙의 심각성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좀 사람이 많았는데 줄어서 저는 괜찮습니다. 줄어도. 예. 이렇게 지금 널리 퍼져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가운데 줄로도 앉으시면 좀 하는데 쉬울 것 같고요. 뭐 거기 양옆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안 쳐다봐도 상관없으면 제가 별로 거긴 안 쳐다보니까. 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의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 왜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복신앙이 왜 죄인가, 잘못된 건가, 그걸 보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뭔지 알기 원하시죠?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든지 없든지 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을 하나하나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시다. 신명기 여기 30장 15절부터 20절 나오는데,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신명기니까. 뿐만 아니라 복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신앙 전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뭘 두셨다고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이게 같은 겁니다. 생명과 복을 한쪽에, 다른 쪽에는 뭘 두셨다고요? 사망과 화를 두었다. 그러면서 그 19절에 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증거를 삼노라 그러시면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러니까 여기도 한쪽에는 뭐를 주셨다고요? 생명과 복 같은 거, 다른 쪽에는 뭐라고요? 사망과 저주.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는 다른 쪽에 뭐라고 그랬죠? 사망과 화. 그러니까 다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사망, 화, 저주 같은 걸 말하는 거고,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1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의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 그랬죠? 생명을 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택하기 원하세요? 생명을 택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뭘 택하기 원하시는 거죠? 복을 택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과 화를 택하기 원치 않으세요. 사망과 화를 택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택하기 원하세요? 생명과 복을 택하기 원하세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심지어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러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우리에게 뭐가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이 넘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러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원하시잖아요. 어차피 생명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원하시면 우리 앞에 생명만 딱 나누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혹은 저주를 두었냐고요. 생명만 딱 놓으면 될 텐데. 어차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생명인데. 근데 왜 이 두 개를 두었냐고요. 두 개를.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셔도, 복을 원하셔도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생명과 복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사망과 화 내지 저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을 원해서 사망을 두신 게 아니에요. 혹은 화를 원해서 두신 게 아니고 저주를 원해서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결과가,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을 원하셔도 우리에게 결과가 사망과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두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생명을 택하라고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라고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30장에 보면 생명을 택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게 16절이죠. 두었나니 그러면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이 말은 이게 내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 명령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를 택하는 명령이에요? 생명을 택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는 길이에요. 생명을 택하는 길.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해요. 여기에 보시면 생명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향하라. 셋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택하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근데 그 아래 19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반복하시잖아요. 그렇죠? 반복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도 생명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거기서 첫째는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양쪽에 따로 말했지만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기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란 말은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일부에서는 거부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낮에도 계속 말한 것처럼 성경에 성경이 완성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막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런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이런 구절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은 훨씬 더 이렇게 있는 그대로 번역하려면 뭐라고 번역해야 더 옳은가 하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렇게 돼야 돼. 이 구절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청종하란 말은 말씀을 무시하고 감동에 청종하라 그 얘기는 안 해요. 하나님이 이번 지금 컨퍼런스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첫 시간에는 내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주된 통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보이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귀가 닫히면 하나님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성경 구절을 달달 외워도 못 들어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지면, 눈이 어두워지면.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 내일 저녁에 오세요. 이 시대가 심각해요. 네. 그래서 따뜻하게 해서 좋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뭐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러니까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또 그를 의지하라 혹은 그만 의지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개정판에는 그를 의지하라 돼 있는데 과거의 개혁
그 한글에는 뭐라고 하냐,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종하다. 그러니까 부종하다는 말을 이렇게 주석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다바크라고. 근데 그게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될 할 때 그 뭐죠? 그 부종하다 똑같은 다바크인데, 그게 쉽게 말하면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Hold fast to,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NIV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착 친근하게 달라붙어 있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서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인도를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향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복을 택하라고 말하면서 복을 택하는 길이 뭐예요? 길이 이렇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향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와 친근히 행하고, 혹은 그분만을 의지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야 그분만 의지하죠. 이렇게. 이게 지금 복을 택하는 길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 여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는, 여기 그는 누구예요? 지금 제가 19절 20절 읽고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혹은 그분이, 그 말이죠. 그분이 뭐라? 내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 또 뭐예요? 아까 생명과 복이 한쪽에 똑같은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내 뭐라? 복이시다. 그러니까 복이시다. 비동사죠. He is your blessing. He is your life.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복이시다. 그분이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복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 그분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엇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I myself 그랬잖아요. 내가 바로, 내가 곧, 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에임이 내가 곧 the way, 길이요, the truth, 진리요, the life,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다 그 말이죠.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보면요, 1단원 1과에서 이거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알려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카나다 사스코스톤에서 그 목회할 때 그런 경험을 하는데, 카나다 그 지역은 농지가 많잖아요. 사실 미국 중부 지역도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몇 시간 좀 과장될지 모르지만 비행기 타고 가는 비행기 시간으로 1시간 이상을 평야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넓어요. 그러니까 그 중부 지역 이런 가면 비행기로 가는 1시간 이상 동안 산이 없고요, 전부 다 평지예요. 네. 그런데 카나다 같은 데 가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누구네를 가려면 가는 길이 여럿인 거죠. 이리도 갈 수 있고 이리도 갈 수 있고 이리도 갈 수 있고 이리도 갈 수 있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성도가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니까 이리 가는 거죠. 그분은 잘 아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길을 안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차원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길이시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그 성경, 그러니까 기도 사역 할 때 우리 한 자매 보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 주던데, 어떨 때는 내가 앞으로 뭐 해야 할지 몰라. 앞길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다음에 뭐 나갈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청사진을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이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은 청사진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분에 따라만 가면 돼.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 중요한 개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거든요. 신앙 올바로 이해하는데. 사실 이게 보여지려면 쉽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 경험사는 일단은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올바로 이해돼야 신앙이 올바로 이해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보면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훨씬 이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분이 곧 생명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곧 복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자, 충분히 이해 안 되시면 이따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이해해야 그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야 성경에 말하는 복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제가 황금률이라고 그러는데, 황금률을 어떤 분들은 다른 게 황금률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이 복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번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법칙이에요.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을 사는 데 있어서 모든 면에. 그 법칙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공부해 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역대하 15장을 읽을 테니까 나머지 분들은 거기 공부해 오셨으니까 한 절씩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자, 여기 보시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을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어떻게 하면?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어떻게 할 거라?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찾는다. 이게 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우리의 만난 말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으면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이 그럼 우리 함께 하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이 우리의 만난 바 되신다. 다시 말하면 수동태예요. 그분이 우리에 의해서 만나지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 그 말이죠. 네. 근데 왜 수동태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그분이 우리에게 만나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 보면 뭐라고요? 너희가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그러니까 원래 그 수동태라 그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능동태로 해가지고 좀 의미가 그랬죠. 원래 수동태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어떻게 하면? 버리면, 그 다음에 그도 너희를 어떻게 하라?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을 함께하면 함께하고, 이 함께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그를 찾으면, 그분이 함께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그분이 우리의 만남 받으신다. 이렇게 반대로 우리가 그분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 그랬어요. 자, 그 외에 이제 여기 구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 분씩 읽어보세요. 자, 말라기 3장 7절 누가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읽어보시죠. 자, 여기 보면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내게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그 당시 여기 말라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로 읽어보세요. 네, 야고보서 4장 8절. 예, 예레미야 29장 13절. 스가랴 1장 3절. 네, 여기에 보면요.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게 성경에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신구약 전체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영적인 법칙을 한쪽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찾으면 만남만 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분도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눈을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시다.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다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로 쓰인 거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고, 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 우리를 멸시하신다. 이게 또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라고 말할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토론 안 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전혀 이제 그 모르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구절 살펴봤으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사야 시대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았잖아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걸 볼 수 있고, 매월 첫날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월삭 예배를 드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와 대회를 철저하게 지켰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진짜 예배 잘 드렸어요. 또 하나님께 나올 때 말라기 시대처럼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훔친 거 이런 걸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순양 등 성경에 규정한 짐승들, 그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살찐 성경대로 그것도 무수히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죠.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했던 걸 이미 보았어요. 자, 그럼 그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 멸시하십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설교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아멘 했겠죠. 안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존중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 백성이 뭐죠? 나를 버리고 나를 만으로 여겨, 다시 말하면 멸시하고 물러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잖아요. 버린 것과 멸시한 것이 같은 걸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들이 뭐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버린 사실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 구절을 가서 설교한들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4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봐, 제가 안 읽어봤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만으로 여겨, 다시 한번 멸시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써 있으니까 이사야 시대 후에 800년 후에 바리새인 누군지 아시죠? 이들은 진짜 저들 못지않게 안식을 철저히 지키고 모든 절기 대회 지키고 그 엄청난 제물과 제사를 지키고 그 나라의 율법의 규정들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11절 누구보다 잘하고, 아시죠? 금식은 정해놓고 이렇게 딱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 그들은 이사야서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 당시까지는 이미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 1장 4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백성이 뭐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월히 여겨 멸시하고 물러갔다. 그러니까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 예배를 안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중요하나 봐,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물러가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시는데,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으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멸시해서 심판이 온 걸 당연하게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당연하게 여겼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겠죠. 근데 자기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 버린 걸 꿈이나 생각했을까요? 생각 안 했죠. 이사야 시대도 그래서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경을 보고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리워지면 성경을 읽어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서면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들에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말했도다.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계세요. 근데 이들은 그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한다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런데 못 들어요. 왜 못 듣느냐? 분별력이 가려지 못 들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해요, 성경에. 오늘날도 이것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은 없어요. 뭐 딴지 걸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뭐. 이건 완전히 성경을 그냥 부인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지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 주일날 예배도 드리러 나오고 11조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 존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멸시했으면 이런 짓 하겠냐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계속 살펴보면 훨씬 쉬운 거예요. 이미 살펴본 대로 시바와 원방까지 가서,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나 인도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멸시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법칙을 이해하려면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의미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제 중요성을 이해하시죠? 이해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과 존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함께 한다는 말이 뭐냐? 혹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뭐냐? 혹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뭐냐? 다 연결된 거죠. 그게 뭐냐?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곧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율법주의 이 부분 거듭신앙께 살펴보기 전에 우리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한다고 그랬냐면 뭐죠?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표현된 말은 신앙의 핵심, 그 본질, 신앙의 뭐죠? 주된 요소,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까 신명기 30장에 보세요. 너희 앞에 생명과 복 한쪽에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말, 제시하신 길이 뭐예요?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의식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근데 의식은 뭘 위한? 이 본질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의식마저 없다는 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천리만에 떠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의식마저 없다는 거는. 근데 문제는 의식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여기는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할 겁니다. 의식 자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고, 본질을 위한 수단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면 온 사람 동참하는 수단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삶이 본질에 떠나 있으면 이 의식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살펴봤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의식에서 떠난 건 당연히 하나님 버린 거죠. 의식이 없는 거는. 근데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삶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건 예레미야 시대건 바리새인들이건 공통적으로 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식은 진짜 뛰어난 시대예요. 이사야 시대 의식 뛰어났어요. 사실 오늘날보다 더 뛰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더 말할 것 없어요. 이 세 시대 모두 공통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의식은 뛰어났어요. 훨씬 뛰어났어. 근데 그들의 삶이 어디서 떠났다? 신앙의 본질에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말라키 시대는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전에 떠났는데 이제는 말라키 시대는 그 의식마저도 사라진 시대죠. 의식마저도. 그러니까 예배만 하더라도 이 이해를 올바로 알아야 예배가 올바로 이해되는 게, 말라키 시대는 의식마저 사라지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고 마당, 그러니까 이런 타락한 예배라고 이해가 되죠. 이건 진짜 하나님 이런 거 드리지 못하게 드리는 이런. 그런데 이사야 시대는 정반대인데도 하나님의 관점은 똑같거든요. 말라키 시대와 똑같아요. 표현은 다르지 똑같아. 마당몸 예배라 내가 그 예배를 증오한다, 원치 않는다. 누가 원했냐? 똑같습니다. 소돔 백성. 외부적으로는 100% 다른데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왜? 그 모두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예레미야서건 어디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니까. 내가 짐승의 피에 목마른 몬도가니가 아니라니까. 이 뜻이죠.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거라니까. 너희가 내 길로 향하는 거라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고 내게 친근해서 나만 의지하는 거라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 뭐냐?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떠난 게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2장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그게 같이 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이 신약에서 요한복음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어느 책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신 걸 보여주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기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사역도 나온 걸. 그러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난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거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걸 말하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어느 책보다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 보면 어느 책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걸 보여줘요. 우리 교회 앞서거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가요. 우리가 이미 1단을 살펴봤잖아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데 타락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종교적인 헌신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러한 개념을 모르니까 우리는 의식만 몇 가지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몇 가지 봉사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 그건 웃기는 얘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 신앙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타락의 본질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모양이 많아도, 의식이 많아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 삶은 타락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도 그런 거잖아요. 의식은 뛰어났는데 결국 누구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거예요.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혹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사람이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신앙의 본질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삶을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반면에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여기서 떠나면 그게 뭐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실제로 여기서 떠나면요, 우리 삶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그렇게 갖다 우리를 몰아세우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삶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반드시 이해돼야 돼요. 이게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이스라엘 시대에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거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한다, 듣기는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이 터져라 외쳐도 그들은 못 듣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이스라엘 톱으로 켜 죽이죠. 이놈 잘못된 놈이라고, 이상한 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 시대에는 자기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 무덤을 쌌으니까 이들은 이사야가 옳은 선지자라고 생각해서요,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무덤을 쌓고 비석을 쌓으면서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근데 이들 똑같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그 조상이 그 자신을 증명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조상이 못한 양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왜요? 똑같은 상태에 있어서 그들은, 자기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래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게, 그러니까 영적 분명 이건데, 만약에 바리새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그들이 의식은 그렇게 뛰어났는데 그들의 삶 속에 신앙의 본질이 없으니까, 떠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고, 저들이 하나님 버렸다고 멸시했다고, 그리고 뭐죠?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알았더라면 자기들의 모습이 똑같은 걸 알았을 거예요. 무슨 의미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의미를 알았더라면 거기서 누구의 모습을 보았겠어요? 자기들이 똑같은 상태에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들이 그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수십 번 하면서도 그게 자기 모습인 것은 못 본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예도 나오고, 여러분 다 읽어오셨죠? 집에서? 숙제 검사 안 하니까 이제 갑자기 뭐죠? 대답이 줄어들었는데. 다 읽어오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죠? 황금률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복과 신앙의 본질.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성경에 보면 누가 복이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생명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 어떻게 한다?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우리 버리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금방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삶, 이런 삶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면, 아까 나온 것처럼 사랑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요? 아까 복, 생명이라고요. 그분이 복이요 생명인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분의 모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생명이 뭐냐? 당연히 영생을 포함하지 어쩌면 그런데, 원래 운동인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실제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 하시겠다는, 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저들을 위해 싸우시고 뭐죠? 저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것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그분이 생명이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넘쳐요?
하나님의 보호든지 인도든지 하나님의 지키심이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복이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 버리면, 그게 이제 말하는 신앙이 본질에 떠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전락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들을 버리시죠. 그러면 뭐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신데 여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때 살펴봤는데 이제 엘리 시대에 봤죠. 엘리 시대는 어땠어요? 의식이 나름대로 있었죠. 그렇죠. 의식은 있었는데 제사장들로부터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에 떠난 거예요? 신앙이 본질에 떠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버렸죠. 그러니까 엘리에게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 2장 3절 우리가 앞에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선지자를 보는 사실 말씀이거든요.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너와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향하리 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엘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멸시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심판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꾸짖었잖아요. 그죠? 물론 아들들이 말 안 들어서 그냥 방치됐지만 꾸짖었어요. 거기다가 뭐죠? 엘리는 사무엘이 가르쳤을 때 사무엘이 가르침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 열려서 잘 가르쳤잖아요. 또 나중에 언약궤를 내어준 다음에 언약궤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뭐죠?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이 훨씬 컸잖아요. 그래서 목이 부러 죽었잖아요. 자, 이 정도면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멸시한 자입니까? 존중한 자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 줍니까? 멸시한 자에 줍니까? 멸시한 자에 두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의식은 있었는데 제사장부터 뭘 몰랐다? 하나님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아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벌써 삶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제사장부터 사역이 자기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되어졌고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는 거죠. 짓밟는 거죠. 자, 이렇게 떠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은 어떤 상태예요?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생명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 이겼어요, 졌어요? 질 수밖에 없었죠. 왜 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분이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잖아요. 그 니시 대신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져요. 못 이겨요. 지는 건 당연해.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말하는 거죠. 장로들이 패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그들은 자기들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보이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뭐가 올바른 신앙인지는 모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날 전쟁에 나갈 때도 제사 드리고 갔겠죠. 제사에서 축복을 받고 갔겠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왜 이방인 앞에 패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버렸다는 말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버린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바리새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들이 하나님 존중합니까? 멸시합니까? 그랬으면 멸시한다는 말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아니, 하나님 멸시하면 그 엄청난 재물을 드리겠냐고요. 하나님 멸시하면 그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겠냐고요. 하나님 멸시하면 그 먼 곳 가서 그 특별한 향포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냐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멸시했다고 그러죠. 눈이 가려지니까 자기들의 형태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가 돼. 왜?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려. 그분이 생명인데, 그분이 니시인데, 그분이 샬롬인데, 그분이 버리니까 이들에게 평강이 없고 이들에게 생명이 없는 거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니시가 거쳐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는 게 당연해. 근데 이들은 영적인 관점이 어두워지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는 건 분명한 사실, 4천 명이 죽었으니까 분명한 사실인데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 시대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 있는 건 다 알아요. 성도들이 엄청난 영적인 침체감을 다 알아. 문제는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관점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은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몇 시에 있으면 주일날 교회 나오겠냐 이러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보세요. 이들이 떠나 있으면서 그러니까 꾀를 낸다는 게 겨우 뭐였어요? 언약궤 메고 나오면 이길 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엘리가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도 그만큼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엘리가 제사장 그 선지자를 보낸 심판한 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중히 여겨 내게 드리는 제물로 그 스스로 살찌게 하는, 이걸 보면 엘리도 자식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같이 먹었던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렸을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의 예배를 짓밟는 일에 동참했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실제로 버렸어요. 하나님 절대 과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삶으로는 하나님을 짓밟는 일, 예배를,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신앙의 본질은 떠나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삶은 하나님 법을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가 겉으로 보기엔 존중하는 종교심은 뛰어나죠. 진짜 뛰어난 종교심은.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삶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으로 남아있던,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자기가 자식들 말리다가 목숨을 잃는 있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짓밟혀지도록 절대 용납 안 했겠죠. 싸우다가 나이 많아서 못 이겨서 저들이 밀어가지고 넘어져서 목이 풀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했겠죠. 근데 말렸을지 모르지만 저들이 안 들을 때 방치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그런 죄악을 지을 때 실제 삶을 동참했잖아요. 고기 같이 먹었다니까요. 이렇게 떠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떠나 있으면서 저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왜 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언약궤 메고 나가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미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간단 말이 뭐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돌아가는 하나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키 시대에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으나 저들이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돌아갈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게 그 시대만 줄 아세요?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주일날 빼놓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그럴게요? 그거는 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오늘날 교회 예배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겠죠. 떠난 사실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는 거죠. 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키 시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니까. 그게 그 시대만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뜻은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엘리 시대에 그들이 그리로 돌아왔어야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돌아오신다. 여러분, 나중에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미스바 성회에 대해 설교했어요. 혹시 그 설교 안 들어보시면 꼭 들어보세요. 화요일 날 화요일 설교 아주 중요한 설교였어요. 이번 집회를 앞두거든. 그런데 바로 그 사무엘 시대에는 그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요. 미스바 성회 때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세요.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세요. 근데 엘리 시대에는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인데 그리로 안 들어가고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은 율법주의, 그러니까 언약궤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는도다. 이 말은 그들이 입으로 안 했겠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자고 그래야지 언약궤 그렇게 안 했겠죠. 행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니까. 근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쓸데없는 거짓이나 율법주의죠. 근데 엘리가 언약궤를 내준 거 보세요. 이건 모름이에요. 완전히 눈이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저들이 왜 이런 상태를 당하고 있는지, 해결책이 뭔지 이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꽝이에요. 뭐만 있는데? 종교적인 의식만 있는. 종교심은 뛰어났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화예요.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에게 생명을 원하셨지만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사망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몰라요. 자기들이 진 건 알아요. 3만 명 이상이 죽었으니까 내가 빼앗겼으니까. 문제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이 시대가 그래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이처럼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거고, 함께해야 그분이 함께 하세요. 그분이 함께해야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쳐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니까 여기에 생명이 없어요. 이게 화하고 이게 사망이에요. 이게 엘리 시대처럼. 말라기 시대 저기 누구죠? 예레미야 시대 똑같아요. 의식은 많았는데. 바리새인 시대 똑같아요. 의식은 많았어요. 뛰어나게 많았어요. 근데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하나님 버린 거죠. 하나님 버리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거기에 나타난 게 뭐냐면 상처만 가득해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예요. 상처가 가득해. 상처. 오늘날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하나님 도우심, 하나님 인도, 기도, 응답, 하나님과 세상과 죄를 이기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 생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거룩함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까 나온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앞에서 나왔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죠. 여기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보증이 아니라고요. 초청해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러거든요.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틀림없이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1.1 틀림없이 다 이룬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사람들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다 그렇게 부르세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은 1.1획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보증이 아니라 이 약속은 이 약속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함께 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버려. 그 약속이 거두어져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거두어진 거예요. 약속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거두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거두어진 거예요. 이거는 보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1.1처럼 이루어져요. 근데 그 뜻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 주시는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거기서 초청이에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질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 여기 나오는데 19장 여기 121쪽 있죠? 거기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냐. 여러 번 살펴봤으니까 잘 알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 애굽에 건져내서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인도하기 위함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인도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거죠. 이제 뭐냐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신명기 30장에 나온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정확히 같은 얘기예요. 표현만 다르지 정확히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 대신에 내게로 인도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아까 신명기 40장과 조금 더 달라 정확히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 그들이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떻게 하며 내 소유가 되겠고, 내 특별한 소유를 말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랬죠. 자,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을 그 아래 나란히 보시면 알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여기 지식은 하나님 하는 지식이라고 이미 살펴봤어요.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심판이에요. 그게 하나님 버린 거니까. 지식이 없으면 망하노다 그러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버린다고 그랬죠.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들을 버리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버린다. 그러니까 지식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 버리는 게 똑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한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면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게 같은 의미로 쓰여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 다음 뭐라고 여기 보시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아까 뭐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요. 너희는 내게 대 뭐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제사장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뭐가 못 될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못 될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약속은 거두어져요. 뭐 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러니까 엘리에게도 뭐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와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향하리라 했으나, 영원이란 말은 문자가 영원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 바꾸는 것 같아요. 언제는 영원히 그랬다고 그래놓고 지금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말 바꾸신 분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버려 약속이 거두어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세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셔야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미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봤어요. 우리 1월 달에 초에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다 기억 못 하죠? 들으면 또 들은지 알지만 이렇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잊어먹어요. 여러분 설교 들어가면 집에 가셔서 성경 구절 찾아보고 다 이렇게 정리하고, 여러분 그걸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자꾸 잊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역장 같은 건 좋아요.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2번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죠. 근데 듣는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니까 더 몰라요. 이게 말라기서 3장에 보면 3장이 아니라 2장, 죄송합니다. 2장에 보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멸시했다 그러니까, 멸시했다 말하니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신앙의 본질에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 멸시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도 멸시했다는 말은 신앙의 본질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의식은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때는 의식마저도 없는, 하나님 많이 멀리 떠난,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몇 절입니까? 갑자기 찾으니까 안 보이네. 그러니까 여기 9절 보시면, 1장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하여 여기서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너희 중 하나님도 받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해서도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 생명이 거쳐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하나님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기도 응답이 거의 거쳐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거의 기대 안 해요. 그게 거친 지가 오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내 방법을 해낼까 그거 고민하지, 그리고 내가 내 방법을 해갈 때 그저 주여 도와주셔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걸 기대조차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어요. 근데 왜 거쳐 있는지 몰라. 매일 주일날 교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버린 사실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도응답이 거쳐서 이미 심판이, 그러니까 생명이 거쳐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그 나중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눈물로 성전을 갈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심판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이 와요.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극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제사를 잡으려면 짐승을 죽여가지고 창자를 꺼내잖아요. 저도 옛날에 시골에 자라가지고요, 초등학교 때는 시골에 돼지 잡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돼지 칼로 목 따가지고 죽이면 이제 배 갈라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껍데기에다 뜨거운 물 해가지고 벗기고 이렇게 창자 꺼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창자 이렇게 다 따면 이제 똥 같은 거 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씻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 그렇게 해서 창자다 꺼내고 똥 나오는데 그 똥으로 얼굴에 발려서 포로로 잡혀간다니까 얼마나 극적이에요. 그들이 드린 희생이 이만큼도 효과가 없는 성경에. 그렇게 더 심판이 올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살펴봤는데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돌아오도록. 그게 뭐예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도록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해서라도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도록. 왜? 그래야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주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의 평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라도 저들을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사니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미워서 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서 생명이 거쳐 있는데, 저기 엘리 시대 종교 지도자처럼 왜 하나님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한 겁니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말라기 시대도 그랬고. 근데 심판까지도 목적이 뭐죠? 레위와 세운 언약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똑같아요. 어디든지 봐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앞에 뭘 주셨다고요? 복, 생명. 그거와 똑같은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복과 평강과 생명이에요. 레위와 세운 언약도 뭐예요? 평강과 생명의 언약이에요. 이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심판을 통해서도 일이 돌아오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레위와 세운 언약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뭐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우리말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NIV 성경은 이게 좀 더 이게 잘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어 NIV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My covenant was with him. 내 언약이 그와 함께 있었다. A covenant of love, of life and peace. 뭐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And I gave them to him. 내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었다. 그러면 세미콜론, 이거 앞뒤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This called for reverence. 이것은 존경함을, 다시 말하면 경외함이거든요. 경외함을 요구했다.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의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데 받는 편에서는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경외함. 아까 신앙의 본질, 하나님 중적인 삶, 하나님의 경외함, 주권 동시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약속을 받는 편에서는 뭐가 요구되느냐? 경외함이 요구돼.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게 요구된다고요. 약속은 은혜로 주시는데, 약속은 뭐죠? 긍휼로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리고 그 약속은 평강의 약속이고 생명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복의 약속인데 우리 편에서는 뭐가 요구되는 거예요? 경외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는 어떻게 했느냐? 레위는 여기 보시면 This called for reverence. 이것은 경외함을 요구했다. And 그런데 he, 레위를 말하죠. Revered me and stood in awe of my name. 그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경외했다. 그러니까 레위에게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섰기 때문에 그 약속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와 너의 자손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을 행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엘리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올바로 알았던 걸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엘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행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도 레위 때부터, 엘리가 레위의 자손이거든요. 레위 때부터 주신 약속을 뭐죠? 확인해 주신 거죠.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집과 내 집이 내 앞에 영영이, 그러니까 레위 때부터 준 언약이 너희 집에, 너희 집안에 영원히 있으리라. 평강과 생명의 약속. 그 약속을 주셨던 걸 봤어요. 근데 지금 엘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비대해지고 눈은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이미 본 것처럼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하나님 떠나고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버리게 되니까 그 주신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두어지는 거죠. 그 주신 약속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뭐냐?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드라마 교회를 세우실 때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지금도 그 약속을 향하고 계시고, 우리 편에서는 뭐가 요구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요구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요구돼요.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함이 요구된다. 하나님께 친근히 향하여 그분께 붙어 있어서 그분이 향하신 모든 온 사람을 동참하는 요구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생명이 넘치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느냐? 하나님 생명의 교회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방문하고 등록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넘치면 교회는 비대해질 수 있어요. 비대한 말은 좀 다시 표현합니다.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커져서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이루어갈 텐데, 우리가 커져서 엘리처럼 뭐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영적으로 둔해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은 거두어져요. 하나님, 이건 개인이건 교회건 단체건 다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언 한마디 듣고, 뭐 어디 가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어디 가서 기도해 줬는데, 테이프에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좋은 약속 줬다 그러면 다 초청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그 약속만 붙들고 다녀요. 뜬구름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께 나오는 한 분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방황하다가 다른 데 가서 막 예언 막 쫓다가,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땅에 내려앉는데 3년 걸렸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뭐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쫓아다니면 될 것 같아서 땅에 발이 닿지 않는 거죠. 땅에 내려앉는데 3년 걸렸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하나님 관점을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아야 그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언기도 전혀 안 받아도 하나님 뜻이면 다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삶 속에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예언기도 받는 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알고 존재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예언을 통해서 전혀 안 들었더라도 하나님 뜻이면 다 이루어질 텐데, 근데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삶에는 전혀 소홀히 하면서 어디 가서 예언기도 들으면 그게 이루어질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다녀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가려워지니까 앞뒤를 못 보는 거죠. 앞뒤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예요.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루어져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보호, 다른 말로 하면 평강,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11절에도 보면 여기 나온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아까 너희가 아까 평안과 생명과 복이 다 같은 거라고 그랬죠? 평안이라, 생명이라, 복이라, 사망이라, 화가 아니야, 저주가 아니야.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아니라 너희 장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근데 이런 구절을 읽으면 오늘날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거쳐있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진짜 심각성인데,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심각성이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거짓의 문제, 진짜 심각한.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일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하나님 평강을 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자동적으로 평강이 올 줄 알아. 그렇더라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서 우리 앞에서 사망과 저주를 놓을 필요가 없다니까 평강만 놓으면 되지. 그리고 이 말씀도 예레미야서에 하신 말씀이라니. 예레미야 시대에 실제 나라가 망한 시대라니까.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얘기라니.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만 붙들고 있느냐? 생명만 붙들고 있어. 약속했으니까.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건 전혀 보지 못하지.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보호든 치밀함이든지 하나님과 교제든지 부부간의 진정한 화합이든지 자연계에서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풍요로움이라든지. 근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전락하며,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며, 그들에게 그 궁핍이 찾아왔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생명이 거치고 하나님의 보호가 거치고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 생겼다 그 말이죠. 제 얘기는 부부 사이부터 문제 생겼다니 인간관계 문제 생겼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인데요.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원하셔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결과는 사망과 저주예요.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결과가. 그러니까 그래서 심판이 와요. 근데 심판이 오는 목적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는데 뭐 하기 원하시느냐? 평강의 언약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돌이키는 길은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아세요? 눈이 어두워지면요, 심판이 와도 신앙의 본질로 돌이킬 줄 몰라. 눈이 어두워지면. 무서운 얘기죠. 심판이 와도 신앙의 본질로 돌이킬 줄은 몰라요. 그리 돌아가야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을 보내셔요. 여러분, 이 부분만 보아도요, 이 시대가 보여요. 여기까지만 봐도 다음 주에 보면 더 적나라하게 보이고요.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이 기복신앙이 얼마나 죄인가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주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음 주로 나올 거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엘리 시대처럼, 이사야 시대처럼, 예레미야 시대처럼, 아니면 말라키 시대처럼, 아니면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처럼 생명이 거쳐 있는 그들에게 두고 뭘 계속 말하느냐? 축복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걸 두고 성경은 거짓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이 거짓을 가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이 시대에 이래요. 호세아서 1장 6장 1절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마시려 하니라.
돌아오라. 그럼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돌아갈게.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말라기서처럼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시라. 보세요. 떠난 후라도 뭐 해야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야. 찾는단 말이 아까 무슨 뜻이라고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걸 말해요. 하나님 주기죠. 그리로 돌아와야 회복될 거라 그 말이죠. 떠난 후에도 심판이 있어도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 흩어진 상황에서도 저들이 살 길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면 옛날 고토로 돌아올 될 거라. 회복이 있을 거라.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기가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못 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이 구절과 설교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늘날이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네,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래도 그렇게 빨리 안 끝났네요, 그죠? 질문 있으면 하시죠. 하나님의 진정한 복 가운데 우리 모두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가슴을 찢고 자 마음을 찢어 하나님 배통하게 구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돌아가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것을 모르시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포도나무 교회가 더 살게 하시고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또한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모르시긴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마쳤습니다.